지금까지는 매주 한 가지 실천 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실천 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실천 과제는 8번과 9번 과제입니다. 우리 현수막이나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역 지침을 준수한다. 112 전도를 실천한다. 오늘은 이 두 실천 과제를 다루면서 사역 지침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112 전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역 지침이 무엇이고 왜 사역 지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2월 17일 주일에 기관장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7개 위원회에서 봉사하시는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그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 교회 봉사를 할 때 꼭 아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역 지침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역 지침이란 봉사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역을 위한 안내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하면 출근 첫날부터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먼저 내게 주어진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언제까지 처리해서 상사에게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업무 행동 지침을 빨리 파악해야 실제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이 서빙하는 알바를 하더라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에서 정한 근무 지침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어느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지, 또 손님에게 메뉴판은 어떻게 건네야 하고 주문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에 놓을 때는 어디에다 어떤 순서로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음식을 다 먹으면 테이블은 어떻게 치워야 하고, 또 손님이 음식 값을 계산할 때 카드로 지불하면 카드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님이 갈 때는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지 반드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종의 사역 지침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역 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분명한 사역 지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사역 지침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위해 정하신 이 12가지 사역 지침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한다. 두 번째,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해야 한다.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 여섯 번째, 어떤 성이나 마을을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일곱 번째,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야 한다. 여덟 번째,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야 한다. 아홉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10번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11번째,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한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에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12가지 사역 지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2가지 사역 지침을 들어보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지요. 가능하면 사역 지침은 이렇게 문서의 형태로 기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 사역에 관한 12가지 사역 지침도 이렇게 복음서에 문서 형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그 사역 지침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2가지 사역 지침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 12가지 중에 절반도 아마 안 남았을걸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러나 이렇게 복음서에 사역 지침이 문서화되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사역 지침이 그대로 전해져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지침은 반드시 기록으로 문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사역 지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역 지침이 왜 필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역 지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역 지침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역 지침이 있어야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자가 어떤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역 지침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서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떤 봉사자가 새가족부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새가족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부에 새가족 부서 사역을 위한 사역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봉사자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냥 눈치껏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 지침이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으면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부서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새가족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는 실제로 사역 지침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부원들이 각자 사역을 분담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 지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 지침이 있어야 봉사자가 바뀌어도 사역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봉사라는 거는요, 한 사람이 그 부서를 도맡아서 사역을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봉사자가 사정이 생겨 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봉사자가 그 사역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 지침이 없게 되면 사역이 인수인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새로 맡은 봉사자가 자기 식대로 처음부터 새로운 사역 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역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봉사자가 매번 바뀔 때마다 사역의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 지침이 분명히 있으면 봉사자가 바뀌어도 기존에 해오던 그 사역 지침을 따라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역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사역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사역 지침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사역 지침이 있으면 사역에 대한 평가와 발전이 가능합니다. 사역 지침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역 지침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런 원칙 없이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변경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다만 이 사역 지침이 실제 사역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면 얼마든지 개선을 해서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새로운 사역 지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반드시 사역 지침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난 기관장 세미나 때 이제 3월부터 이번 달부터 각 위원회별로 부서마다 사역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 사역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또 이미 모범적으로 사역 지침이 잘 수립된 교회들의 사역 지침을 참고해서 5월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구리중앙교회 사역 지침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전체 사역에 대한 사역 매뉴얼, 사역 지침서가 완성이 되면 모든 봉사자들이 그 사역 지침에 따라 사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역 지침을 만드는 일에 실무를 담당할 각 위원장님들과 총무님들 그리고 부서의 부장님과 총무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냥 저 혼자 하라는 겁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112 전도가 무엇이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가 범죄 신고 전화번호니까 112 전도는 범죄자들을 전도하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112 전도는 범죄자 전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112 전도가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112에서 첫 번째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 곧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곧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1년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1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숫자 2는 무엇을 가리키죠? 2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전도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12 전도는 구리중앙교회 신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2명을 전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곁에 계신 분에게 112 전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니까 못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은 보니까 다들 잘 설명하시네요. 112 전도가 뭐라고요? 구리중앙교회 신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2명을 전도한다. 이걸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1년에 겨우 전도를 2명밖에 안 합니까? 저는 12명 하겠습니다. 저는 20명 하겠습니다. 저는 100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2 전도에서 전도할 숫자 2명은 최대 인원이 아니라 최소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무리 전도를 못해도 최소한 2명은 전도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1년에 전도할 인원을 최소한 2명으로 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큰 전도 행사가 2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도 행사는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행사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는 언제 하죠? 그냥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 있는 5월 달에 하는데 5월 언제 하나요? 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고정적으로 딱 정했습니다. 언제냐면요, 5월 넷째 주, 그러니까 5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네. 5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가 합니다. 자, 그러면 새생명 축제는 언제 하죠? 11월에 하는 거는 다 아는데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11월 마지막째 주 주일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는 토요일날 하고 새생명 축제는 주일날 합니다. 이 2가지 전도 행사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마다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112 전도에서 한 사람이 1년에 2명을 전도하자는 것은 구리중앙교회 신자라면 1년에 5월 달과 11월 달에 있는 이 2가지 전도 행사 때 최소한 1명씩 전도해서 1년에 2명은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전반기에 어린이 주일에 있는 이 어린이달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 때 1명의 어린이를 전도하고 11월 달 영혼 추수의 달인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어른 1명을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112 전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명 전도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에게 양이 모두 몇 마리가 있었죠? 100마리가 있었죠?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어서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몇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죠? 그렇습니다. 1마리입니다. 1마리. 겨우 1마리. 목자는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몇 사람이 회개하면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죄인 100사람도 아니고 1000사람도 아니고 10,000사람도 아니에요. 겨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죄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전도가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 전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년에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한 명씩 모두 2명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루장교회 청장년 성도님들이 모두 112 전도만 확실히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는 1년 안에 1000명을 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목사님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우리 교회가 1년에 1000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장년들 주일날 출석수가 350명이 좀 넘는데요. 뭐 350명을 하겠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우리 350명의 출석 성도들이 112 전도를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전반기 때 어린이를 한 명씩 전도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몇 명이 전도되는 거예요? 350명. 그럼 주일학교는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350명이면은요, 저 4층에 아이들이 못 들어가요. 350명이면. 우리 오늘 여기 본당 내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하반기 때 11월에 어른 전도를 한 명씩 하면 장년 성도가 몇 명입니까? 또 350명. 그죠? 전도 되신 분들만. 자, 그러면 1년에 어린이 350명, 장년 35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700명. 350명이 700명 전도하면 자, 몇 명입니까? 더하기 해보세요. 1050명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꼭 사기당한 기분. 아니, 맞다니까요. 맞잖아요. 제가 한 말이 틀려요? 112 전도를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 각자가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1000명을 훌쩍 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숫자가 많아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100명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100명 전도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쉬운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다가 채울까봐 그 쉬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1년의 전반기, 후반기 한 명씩만 전도하십시오. 올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전도에 올인하겠다고 마음 먹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부 때 이렇게 해보자고 했거든요. 1부 예배 때 성도님들 아무도 말씀 안 하셔. 내가 한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책임지란 말이야. 아니, 그 책임지란 말이 전도하자는 의미인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각자가 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1년 후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덩실덩실 기뻐 춤추며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112 전도를 실천한다는 이 실천 과제를 실천하기만 한다면 기적 같은 일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현실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8번과 9번 실천 과제를 잘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가 헌신된 일꾼으로 봉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